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1335일의 봉인 네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요, 1375의 수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수를 보려는 이유는요, 이 1375가 우리가 풀고자 하는 1335일의 봉인을 여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이게 바로 열쇠입니다. 그래서 1375의 이 의미를 알잖아요. 그러면 1335일의 봉인은 금방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375의 의미를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1375의 기본 의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75의 의미가 뭐냐면요. 1375는요. 이것이 예수의 네 가지 사역, 예수의 네 사역을 보여주는 수입니다. 그래서 일은요, 기본적으로 그 의미가 하나님의 의미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시작, 출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의 시작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것은 예수의 창조로부터 옵니다. 예수의 창조로부터요, 모든 우주 만물의 시작이 나옵니다. 성경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금 말씀해 본 대로요. 모든 태초의 우주 만물의 근원은 예수의 창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의 창조로부터 일의 모든 것, 태초와 시작과 출발의 모든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창조를 증거하는 수가 됩니다. 창조를 보여주는 수가 바로 일입니다. 그리고요, 물론 3은 삼위 하나님의 수지만요. 또 새 구원의 수잖아요. 그러면 3의 구원을 주님께서 무슨 사역으로 이룹니까? 주님께서요. 초림 사역을 통해서 주님께서 3의 구원의 수를 완성합니다. 그러니까 이 3은요. 예수의 초림 사역을 보여주는 수가 됩니다. 그리고 7은 승리의 수, 완전한 수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승리를 언제 이룹니까? 완전한 승리, 이 7의 승리를 언제 이루느냐? 그것은 재림 때 주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죠. 하늘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땅의 왕으로, 승리의 왕으로 임하시는 때가 바로 재림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7은요, 주님의 재림을 보여주는 수가 됩니다. 그리고 숫자 5는 이것은 신부의 수라고 그랬죠. 신부의 수지만 주님께서 이 땅의 신부를 언제 취합니까? 신부를 취하는 때는요, 주님의 마지막 혼인의 때입니다. 그래서 이 5의 신부의 수는요, 이 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을 보여주는 수입니다. 5는 신부의 수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을 보여주고 혼인을 증거하는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375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내 사역인데 태초에 예수님의 창조로부터 초림, 재림, 종말의 마지막 혼인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 전 사역을 보여주는 수가 바로 1375입니다. 그러니까 이 1375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간단 명료하게 내 수로 간단 명료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1, 3, 7, 5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1의
창조의 예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의 창조 사역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요, 예수님의 창조의 그 핵심이 뭔가를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창조의 핵심은 무엇인가? 창조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참고 말씀 봅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지금 창세기 1장 26절에 본 대로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됐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예수의 창조의 핵심입니다.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 태초에 아담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가? 아닙니다. 그는요, 땅의 수준, 땅과 흙의 수준에서, 즉 육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이고, 인간이 궁극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 하늘과 땅의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려면요, 예수의 형상을 입어야 돼요. 예수의 형상을 입어야만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이 되는 것은 예수의 형상을 입음으로써 완성이 됩니다. 참고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지금 바울은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즉 예수의 형상을 입을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형상을 입는 것이 그저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사도들에 의해서 그때부터 증거된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의 형상을 입는 것은요, 바울 때부터 증거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창세기 1장에서 태초로부터 준비되고 계획된 진리입니다. 그래서 태초의 아담도요, 그가 에덴의 삶을 산 것은요, 에덴에서 그는 이의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그는 다시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기 위해서 에덴의 삶을 산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요, 그가 에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에덴 가운데 있는 생명과, 즉 예수 나무의 열매를 먹고 예수를 닮고 예수를 입는 것이 바로 아담의 목적, 에덴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담이 생명과를 먹지 않고 선악과를 먹고요, 범죄하고 타락해서 땅의 사의 존재로 변질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2에서 1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사의 존재로 타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아담을 2의 존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께서요, 지금 2에서 4로 타락한 아담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예수의 피의 은혜로 인간을요, 처음에 죄 없는 상태로 회복을 시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님의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2에서 1의 존재로 완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즉 떡을 통해서 인간을요, 1의 존재로 완성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창조의 핵심이면서 구원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창조와 구원의 핵심이에요. 구원의 핵심은 피에 있는 게 아닙니다. 떡에 있습니다. 이게요, 너무도 중요합니다. 구원의 핵심이 2에서 1이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4에서 2로 만드는 피가, 물론 이 피의 은혜는 너무도 중요하지만 피가 핵심이 아니요, 이 떡이 구원의 핵심, 창조의 핵심이라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구원의 핵심이고 창조의 핵심이라면 이것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일이 됨으로 해서 인간이 예수 형상을 온전히 입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되는 이것이 바로 중요한 구원의 목적이라면요, 우리의 구원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저 예수 피로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2의 6에서 1의 0으로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6에서 0으로 거듭나는 것이 구원의 핵심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이 과정이 뭔지를 모릅니다. 이 과정은 너무 잘 알아요. 4에서 2로 구원받는 과정은 너무도 잘 알지만 2에서 1로 구원받는 과정에 대해서는요, 아직 모릅니다. 캄캄합니다. 여기서 저의 간증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간증을 나누기 전에 양해 말씀을 좀 구합니다. 제가 처음에 사역 초기에는요, 한두 번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간증을 하고 나니까요, 저와 하나님 사이의 그런 개인적인 일들을 동네방네 알리는 게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간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1375를 증거할 때는요, 이 과정에서 저의 간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말씀, 이 내수를 증거하면서 저의 간증을 덧붙이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창조의 목적이 인간이 2에서 1로 영의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다라고 알게 된 것은요, 1995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990년부터 성경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5년 만에 95년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것이 창조의 핵심이다. 이게 창조의 목적이다. 에덴의 목적, 인간의 목적, 나의 목적이라는 걸 깨닫고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6의 존재인 내가 1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존재가 되는가 하는 이 문제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연구하는 일에 제 일생을 헌신을 하기로 하고 이 연구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을요, 탐색하기 위해서 10년의 과정을 걸었습니다. 제가 1995년에 창조의 목적을 깨닫고 난 후에 그 뒤로부터요, 2004년까지 10년 동안 2에서 1이 되는 과정을 연구했습니다. 이 과정은요, 달리 말하면 성화의 과정입니다. 4에서 2가 되는 이 과정을 칭의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2에서 1로 거듭나는 과정은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과정인데, 제가 2004년까지 10년 동안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요, 10년 동안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연구하며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노력을 했으니까 제가 좀 그래도 처음보다는 많이 좀 성화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돌이켜 보니까요, 제 모습이 처음에 성화를 위해서 뛰어들었던 1995년보다 더 나아진 게 없습니다. 오히려 더 퇴보입니다. 오히려 저의 문제, 저의 죄, 저의 부정함, 더러움만 더 깨달을 뿐이지 제가 조금 더 나아지거나 조금 더 깨끗해지거나 조금 더 성화 열매를 맺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제가 느끼는 것은 실패, 절망, 고통입니다. 10년 동안 해봐야 성화가 되기는커녕 그만큼도 성화가 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내가 가고 있구나 하는 가운데 깊은 절망 가운데 빠졌는데, 그때요,
2004년도에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요단강을 건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때 제 자아가 죽는 자아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성화는요, 내가 새로워지고 온전해져서 성화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성화의 핵심과 비결은요,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죽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존재인지를 절실하게 깨닫고 내가 나의 몸을 요단강에 던질 때, 내가 죽음으로써 주님 앞에 들어갈 때, 그때 비로소 인간은요, 2에서 1이 되는 영으로 거듭나는 이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2004년도에 요단강을 건너며 자아의 죽음을 체험하는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성화가 가능해집니다. 성화의 열매가 생깁니다. 성령의 말씀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성령을 조차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의 체험을 한 이후에 성경을 보는데요,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영안이 열립니다. 영분별이 생겨요. 이 요단강의 은혜를 받으면요, 영안이 열립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이고 성경 안에 아브라함의 그 삶과 믿음이 보이고요, 또 엘리야의 그 능력과 그 역사가 보입니다. 구약이 보입니다. 신약이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훤히 보입니다. 요단강의 이 자아의 죽음의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는데요. 이때 제가 성경은 그 구원이 세 단계로 되어 있구나. 이 세 단계의 구원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성경의 구원이 새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아브라함도 새 구원의 과정을 거치고 또 새 믿음의 과정을 거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의 평생에 세 후사를 두고 있습니다. 첫째 후사가 종이었던 엘리에셀입니다. 그리고 둘째 후사가요, 이스마엘입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후사로 삼습니다. 이 세 후사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새 믿음의 과정, 새 구원의 과정을 걸은 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새 후사입니다. 맨 처음에 아브라함의 후사는요, 종이었던 엘리에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육의 아들이에요. 육의 아들 이스마엘이고, 마지막에 세 번째 이삭이 영의 아들, 영의 후사입니다. 이것은요,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고 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종의 믿음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육의 아들 이스마엘을 후사로 삼고 있을 때는 그의 믿음이 육의 믿음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삭을 후사로 삼을 때는요, 드디어 아브라함이 영의 믿음에 들어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후사입니다. 아브라함의 새 후사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새 믿음을 통해서 새 구원의 과정을 걸은 것을요, 정확하게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은 종의 믿음에서 벗어나며 또 어떻게 육의 믿음에서 벗어나서 영의 믿음, 영의 구원에 이르렀는가 하는 것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종의 믿음에서 육의 믿음으로 들어갔는가? 참고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지금 창세기 15장에서요, 아브라함이 종의 후사를 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네 후사가 아니다. 앞으로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니까 종을 버려라.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믿으니까 그때 아브라함이요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칭의를 받습니다. 그 칭의를 받고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버림으로 해서 아브라함은요 육의 믿음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 과정이요 영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똑같습니다. 영의 믿음으로 들어갈 때도요 하나님께서 육의 아들 이스마엘이 네 후사가 아니다. 너에게 새로운 약속의 후사를 주겠다 하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이요 영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참고 말씀 봅니다. 로마서 4장 19절 이하입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바울이 말한 대로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습니다. 그때 자기 몸도 또 사라의 몸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룰 줄로 확신합니다. 지금 칭의를 받을 때도 하나님 말씀을 믿었지만 다시금 이삭을 얻을 때도요 하나님 말씀을 확신합니다. 확신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4장 22절에서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칭의를 분명히 받았는데 여기서 의를 또 줘요. 이 의는요 칭의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다 이름을 붙였는데 인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도장으로 불도장으로 새겨서 인두로 뻘겋게 달군 인두로 살을 태워서 인장을 찍는 것처럼 강력한 의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의가 시작되는 하늘의 의이기 때문에요. 제가 인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엘리에셀을 버리고 칭의를 받은 것처럼 육의 아들 이스마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었을 때 그는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이삭을 낳음으로써 아브라함은 영의 믿음으로 들어간 겁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구약에서 가장 강력한 선지자, 가장 큰 능력의 선지자는 엘리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엘리야도요, 똑같이 새 구원의 과정을 걷습니다. 엘리야가 새 구원의 과정을 걸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가 먹은 새 떡입니다. 엘리야는요, 처음에 사역 초기에 믿음의 가장 초보 단계에 있을 때요, 까마귀가 몰아다 주는 떡을 먹습니다. 즉 짐승의 떡을 먹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머물러 하니까 엘리야가요 두 번째로 과부가 주는 떡을 먹습니다. 이것은 뭐냐? 사람이 주는 떡을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과부의 떡을 먹고 사람의 떡을 먹은 엘리야가요 죽은 이 과부의 아들을 살려줍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그리고 바알의 거짓 선지자 450명과 붙어서요 일거에 그들을 몰살시킵니다. 그런가 하면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를요 기도해서 비를 내리게 합니다. 지금 까마귀와 과부의 떡을 먹은 엘리야가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데 근데 그때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인을 죽였다는 소식을 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 아합의 마누라 그 이세벨이요 엘리야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하는 편지를 보내니까요. 그 편지를 받고 엘리야가 절망 가운데 광야로 도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죽여주셔서 살 소망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세 번째 떡, 세 번째 구원의 떡을 줍니다. 참고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6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이 말씀에서요, 엘리야가 천사의 떡을 먹습니다. 이 천사의 떡은요, 불에 구운 떡입니다. 불의 떡입니다. 왜 불의 떡인가? 예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불의 떡을 보여주는 겁니다. 불의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있는 육의 믿음, 육의 문제, 육의 죄성들이요, 파괴되고 힘을 잃습니다. 그 세력과 권세가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해서 육과 죄의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영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영의 사람으로 바뀌게 하는 것이 바로 천사가 주는 떡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요, 처음에는 짐승 수준의 믿음, 그 다음에 사람 수준의 육의 믿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천사가 주는 불의 말씀을 받았을 때 불의 믿음, 거룩한 믿음, 영의 믿음을 가진 것을요, 그 엘리야가 먹은 새 떡이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엘리야와 아브라함의 새 구원의 과정을 봤는데요. 그들은 종과 짐승 수준의 믿음에서 벗어나서 육과 사람 수준의 믿음의 과정을 지나서 영과 천사 수준의 그 믿음, 그 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요, 아브라함과 비슷하게 25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25년 동안 종의 믿음, 육의 믿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단강을 건너는 은혜를 받음으로 해서 저도 영의 믿음에 들어갔고 하늘의 불의 말씀을 받고요. 제 안에 죄의 문제, 죄성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요, 3의 구원을 만났고 3의 주님을 만난 거죠. 이렇게 주님께서 저를 1의 창조의 예수를 깨닫게 하시고 3의 구원의 주님을 만나게 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7의 재림의 주님을 만나는 단계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요단강을 건너는 은혜를 받은 후부터요, 2011년까지 그 3의 구원의 말씀을요, 정리하고 체계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2011년 12월이 됐는데요. 기도 중에 주님께서 갑자기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제 직감에 이것은 재림의 예물이 아니겠는가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교회에 가서 광고를 했습니다. 이번 12월 성탄절에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은데 다만 자원하시는 분은 준비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2월이 됐는데요. 세 사람이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 예물의 내용을 보니까 권사님 한 분이요, 포도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떡을 준비했고 전도사님 한 분이 시계를 준비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무슨 서로 논의를 하거나 아무 얘기를 한 게 없습니다. 근데 이 세 예물을 보니까요, 이게 바로 재림 예물인 거예요. 이게 지금 재림의 예물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 포도주가 재림의 예물이냐면요, 권사님이 포도주를 준비할 때 2병을 준비했어요. 말하자면 둘째 포도주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는요, 첫째 포도주로 옵니다. 처음으로 포도주를 주십니다. 그 포도주는 뭡니까? 죽음의 포도주, 고난의 포도주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약혼의 포도주를 주십니다. 그러나 재림으로 오실 때는요, 주님께서 혼인의 의미로 포도주를 주셔요. 두 번째 포도주를 줍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2병을 준비한 거는요, 둘째 포도주로 오시는 재림 예수를 경배하는 예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떡을 드렸는데 이 떡을요,
불에 구웠습니다. 왜? 제가 전하는 말씀은 7의 성도로 만드는 말씀, 재림의 7의 주님을 맞이하게 하는 그런 7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불에 구워서 떡을 준비했으니 이 불의 떡은 또한 재림의 예물이 될 수 있습니다. 7의 주님을 맞이하고 7의 성도로 준비된 자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7의 떡은요, 재림 예물이 됩니다. 그리고 시계는요, 사실 이 시계는 성경에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사님한테 왜 무슨 의미로 시계를 샀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사님이 자신이 기도 중에 앞으로 주님의 재림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깨달음이 있어서 주님의 왕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시계를 준비했는데, 시계를 살 때 마침 수중에 현금이 없었대요. 지갑도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금반지와 금 귀걸이를 빼서 그것을 팔아서 금으로 팔아서 산 시계, 금의 시계.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왕의 시대를 예비하는 그런 재림의 예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예물은요, 재림의 예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정리를 좀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주님께서는요, 왜 새 예물을, 왜 재림의 예물로 새 예물을 받으시나 하는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재림의 예물로 새 예물을 받으시는 그 이유를요, 알아보겠는데, 참고 말씀은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지금 말씀에서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멜기세덱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표상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새 구원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멜기세덱이요, 그가 왕입니다. 그런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사의 죄인을 구하기 위해 포도주를, 이의 육의 성도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떡을, 그리고 땅의 성도를 하늘의 왕의 존재로 만드는 것이 바로 멜기세덱이 보여주는 구원의 3단계입니다. 이 3단계의 구원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창세기에서나 계시록에서나 주님의 초림이나 재림이나 언제나 똑같은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새 구원을 받음으로 해서 땅의 성도는요, 7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7을 이루는 성도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주님의 구원은 7의 성도가 되게 하는 이 구원인데, 오늘날 땅의 교회들은요, 7의 구원을 모릅니다. 6의 구원밖에 모릅니다. 6의 구원을 가지고 구원이라고 하니까 주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3의 구원, 떡과 포도주로 왕이 되게 하는 구원을 주셨는데, 땅의 교회가 이 구원을 알지 못하고 6의 구원 가운데 머무르니까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셔가지고 3의 구원, 3의 진리를요, 다시 전파해요. 다시. 그래서 3의 열매를 얻습니다. 이것이 재림의 목적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 것은요, 3의 구원을 다시 전해서 3의 구원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소림으로 오셨을 때는요, 3의 진리를 전파는 하셨지만 3의 진리의 열매를 못 얻습니다. 그냥 제자들과 교회와 성령께 3의 진리를 의탁하고 승천하십니다. 그러나 재림으로 오실 때는요, 3의 진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그 진리를 다시 전파하시고 뿐만 아니라 3의 열매를 얻습니다. 그래서 땅의 성도들이요, 4, 2, 1의 과정을 거쳐서 주님의 포도주와 떡을 제대로 받아서 왕같은 성도, 7의 성도가 되도록 만듭니다. 7의 성도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재림의 목적이에요. 이 7의 성도가 되는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7의 성도는요,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주, 그리고 그 불의 떡의 진리, 그리고 왕의 권능,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칠의 성도는요, 새 예물을 자기 안에 준비한 자들이에요. 이 새 예물을 자기 안에 준비해서 이 새 예물을 드리는 자, 그 자가 바로 주님의 칠의 성도요, 재림의 성도고, 이러한 자가 재림의 열매입니다. 이러한 자를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는요, 새 구원으로 다시 오시고, 새 구원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그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새 예물을 저희가 드린 겁니다. (2011년도에) 재림의 예물을 드린 후에요, 2013년이 됐는데 그해 가을에 주님께서 갑자기요, 재림의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정리를 해서 2014 재림의 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쓰고 주님이 재림하셨다. 2014년에 주님이 재림하셨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내용을 안 믿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 내용을 안 믿냐면요, 우리는 보통 주님이 재림하셨다 그러면은 복음서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줄 알잖아요. 구름을 타고 둥둥둥 떠내려 오시는 줄 알잖아요. 그러나 우리가요,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이 말씀을 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이 말씀이요, 성경에 7번 나옵니다. 7번 나오는데, 구름을 타다라는, 구름을 타고라는 이 의미의 원어를 보면요, 에피, 엔, 메타, 임이라는 이 네 단어가 쓰였습니다. 근데 이 임은요, 구약에 쓰였는데 다니엘서에 있죠. 이 메타나 임의 뜻은요,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함께라는 의미고, 에는 속에, 안에라는 의미입니다. 에피는요, 이것은 위에라는 의미도 있긴 하지만 좀 더 기본적으로 이 의미는요, 더하다, 첨가하다라는 의미예요. 더하다. 그러니까 이 타고는 한글에서 번역을 이렇게 한 거지 원어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성경을 참고하면요, 영어 성경은 한글 성경보다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에서 7번 중에요, 5번은 인으로 번역을 했어요. 구름 안에서 오신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2번은 구름과 함께 오신다고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영어 성경이요,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요, 원어를 근거로 정확히 번역을 하면요, 구름 속에서 구름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님이 구름과 함께 오신다고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구약에서 구름과 함께 나타나는 존재는요,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구름 가운데 나타납니다. 참고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6장 10절, 민수기 11장 25절입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말씀의 본대로요,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는 하나님은요, 육체로 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영의 하나님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재림의 주님도 구름 가운데 임하시는데 구름 가운데에서 육체로 임하는 게 아닙니다. 영으로 임하십니다.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요, 구름 속에서 영으로 오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건데요. 참고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지금 요한이 말을 합니다. 구름이 있고
인자가 계시는데 낫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땅의 곡식들을요, 추수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요한이 말하는 이 구름 위에 계신 인자가 육체를 입고 구름 가운데 둥둥 떠다니는 그런 분입니까? 뭐 주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땅에 안 내려오시고 계속 구름을 타고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땅의 성도들을 모으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 말씀은 무슨 SF 공상 소설이 됩니다. 비현실적입니다. 여기서 구름에 인자가 계시고 낫을 휘두른다는 것은 이것은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으로 임하신 주님께서 하늘의 권능으로 땅의 성도들을 모은다는 그런 말씀을 설명한 겁니다. 비유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뭐 계속 구름 가운데 막 떠다니면서 엄청나게 큰 낫을 가지고 뭐 땅을 헤집습니까? 낫으로 땅을 헤집는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뭐 낫을 가지고 휘두른다는 게 아니잖아요. 비유잖아요. 하나님의 하늘의 권능으로 땅의 성도를 모은다는 비유잖아요. 마찬가지로 요한이 본 구름 속에 있는 인자는요, 말씀으로 임하시고 영으로 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를 비유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그 말씀은요, 문자 그대로 주님이 육체를 입고 오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으로 오신다. 주님께서 재림의 말씀, 곧 삼의 진리를 다시 전해서 칠의 성도를 추수하시는 그런 주님으로 오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고, 따라서 재림은요, 말씀의 재림입니다. 말씀, 영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지 육체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쓴 2014 책도요, 주님의 말씀의 재림을 증거한 책이지 주님께서 육체로 뭐 둥둥둥 구름 타고 온다는 그런 재림을 증거한 게 아닙니다. 2014 재림의 책을 쓴 것은 주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재림하셨다,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증거한 책이고요. 2014에 주님께서 이 해에 재림으로 임하신 다음에요, 주님께서 순차적으로 영적으로 보이지 않게 행하시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역사에 대해서는요,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재림 순서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재림에는요, 기본 순서가 있습니다. 참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말씀에 본 대로요, 두 천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는지를 증거해 줍니다. 주님께서는 가신 그대로 오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가실 때는요, 주님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오실 때는 같은 방식이니까 먼저 구름이 나타납니다. 구름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주님의 형상이 서서히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구름이 1번이고 주님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방식으로 가신 그대로 그 역순으로 주님이 오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구름이 나타나고 주님이 나타날 때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육체로 오시는 주님, 눈에 보이는 구름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영의 구름, 영의 주님입니다. 즉 말씀의 구름, 말씀의 주님이 오시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구름이 먼저 온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이 영의 구름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영의 구름은 무엇인가? 영의 구름은요,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말씀이에요. 재림을 준비시키고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증거한 2014 재림의 책에 보면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설명해 줍니다. 미리 증거해 줍니다. 그러면 이 2014 책의 말씀들을 보면요, 그 안에 임하시는 주님의 형상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설명하는 재림의 기본 순서, 구름이 먼저 임하고 주님이 임하시는 이런 순서들도 주님의 재림을 설명하는 영의 구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름의 말씀은요, 재림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이제 바로 주님이 임하시기 직전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재림의 말씀들, 재림을 준비시키는 그 말씀들입니다. 그러면 주의 영의 형상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주님의 영의 형상에 대해서요, 괌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2014 책을 쓴 다음에요, 2014 책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선포했는데 뭐 아무도 연락이 오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한 군데 괌의 선교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괌에 가서 괌에서 주님의 재림의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괌에서 제가 머무는 중에 주님께서 갑자기 153의 진리, 그 다음에 주님의 내 얼굴, 그리고 주님의 3의 형상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주님의 영의 형상입니다. 주님께서 괌에서 영의 형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괌에서 주님의 형상을 보여주신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다 할 수 없고요. 다만 유튜브에 보시면 제가 재림의 표적이라는 주제로 3강의를 올린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의가 주님의 이름, 두 번째가 주님의 내 얼굴, 세 번째가 주님의 3의 형상에 대해서 증거한 강의입니다. 그걸 보시면 되고요. 참고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데요. 계시록에 보면은 적그리스도의 불법의 아들 짐승의 이름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짐승의 이름은요, 그 이름이 666입니다. 짐승의 이름과 수가 666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영의 이름에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53입니다. 153은 성막이요, 153은 구원입니다. 그러면 153이요, 주님의 이름과 수입니다. 이 수는 뭐겠습니까? 수는 이건 논리입니다. 논리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능력이요. 이 능력은 권능입니다. 이 권능은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153의 이 구원의 수가 주님의 이름이요, 주님의 진리요, 주님의 구원이며 영광과 권능입니다.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했을 때요, 그 능력과 큰 영광의 근원이 주님의 153의 진리 가운데에서 나오는 겁니다. 주님께서 외적으로 뭐 하늘이 번쩍이고 뭐 땅이 갈라지고 하는 외적인 능력들은요, 다 이 153의 진리를 근거로 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 153의 이름과 그 수와 구원이요, 주님의 재림의 권능과 큰 영광입니다. 여기로부터 주님의 모든 재림의 역사의 능력과 영광이 다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괌에서 주님의 이름과 얼굴과 그 형상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 증거했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게 뭐냐면, 아니 지구상에 하고 많은 땅 중에 하필이면 왜 괌인가? 왜 괌에서 주님은
자신의 형상을 보여주는가? 왜 주님께서 괌에서 재림의 형상으로 임하셨는가 하는 것이 의문인데요. 이 괌에는요, 비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괌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주님께서요, 괌을 통해서 주의 영의 형상을 보여주신 것에는요, 그 비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비밀을 봅니다. 괌에 가면요, 괌에서 가장 높은 람람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산은요, 높이가 불과 406m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산이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랍니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 괌 밑으로요, 태평양 해저가 있습니다. 해저가 있고요, 이 해저 밑으로 깊은 골짜기가 있는데 그게 해구입니다. 이 해구의 이름이 마리아나 해구고요. 이 해구가 세상에서 가장 깊은 해구랍니다. 근데 이 괌 밑에요, 해구만 있는 게 아니라 해구 안에는요, 깊은 구멍들이 나 있는데 그 구덩이들이 있는데 그 구덩이 중에서 가장 깊은 구덩이가 비티아즈 해연이라는 구덩이가 있습니다. 이 구덩이가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구덩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깊이가 대략 11,000m쯤 되는데요. 그래서 괌에 그 람람산 밑으로는 태평양 해저가 있고 해구가 있고 해연이 있기 때문에 이 깊이를 따지면 이것이 이 람람산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왜 의미가 있냐면요. 이것을 영적으로 볼 때는요. 해연, 해구, 해저의 깊은 그 어둠을 뚫고 승리와 영광으로 솟아오른 그 산을 의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님께서 새 어둠을 이기고 새 구원을 이루신 것을 표상할 수 있습니다. 이 람람산이요. 괌의 두 번째 비밀은요. 람람산 봉우리에 있습니다. 괌의 람람산을 가면요. 그 산에 봉우리가 둘입니다. 오른쪽 봉우리는요. 비교적 올라가기가 쉽고 또 올라가면 그 정상에요. 넓고 평평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괌의 람람산을 갈 때는요. 이 오른쪽 봉우리로 갑니다. 그런가 하면요. 또 괌의 카톨릭 교회에서 해마다 부활절이면 나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요. 이 오른쪽 봉우리에서 부활절 행사를 합니다. 반면에 왼쪽 봉우리는요.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여기는요. 올라가는 길도 험하고 1시간을 더 올라가야 되고요. 올라가서도 이 정상에 가면요. 한 2-3명 정도밖에 설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는요. 왼쪽 봉우리는 거의 안 갑니다. 이 봉우리가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엄밀히 말하면요. 오른쪽 봉우리는 람람산이 아닙니다. 여기는요. 주물롱산이에요. 그리고 왼쪽 봉우리가 람람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요. 괌에서 제일 높은 산, 말하자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 람람산에 올라간다고 올라가는데 실제로는 람람산이 아니고 그보다 낮은 주물롱산에 가서 여기를 람람산인 줄 알고 여기에서 사진도 찍고 여기에서도 행사를 하고 그럽니다. 이것은요. 이 람람산의 이 두 봉우리가요. 오늘날의 교회의 영적 상황과 똑같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들도요. 주님의 구원의 산이 그 봉우리가 둘인 걸 모릅니다. 하나의 봉우리는요. 사의 피의 구원의 봉우리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일의 떡의 구원의 봉우리가 있습니다. 피의 구원은요. 쉽습니다. 부르심의 구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많은 공간이 있습니다.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구원 그러면 다 피의 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요. 떡의 구원은 사람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구원의 진짜 산,
참된 구원의 산은요, 피의 이 낮은 산이 아니고 떡의 높은 산입니다. 이 일의 산,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구원받는 이 산에 올라가야 이것이 참된 구원이고 이것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진리의 길인데, 오늘날 땅의 교회와 성도들은요, 이 일의 산이 있는 걸 알지 못하고 이 길을 모르고 여기에 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람람산은 보통 산이 아닙니다. 이 산은요, 그 산 밑으로 주님의 3단계의 구원을 상징하는 새 기품의 물이 있습니다. 또 산 위로는요, 주님의 5의 거듭남을 상징하는 두 봉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람람산은요, 주님의 유일한 구원은 5의 거듭남과 3단계의 구원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표상하는 153의 산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주님의 153의 구원을 증거하는 구원의 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153의 구원은요,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153의 구원이 나타나고 증거되는 때는요, 오직 재림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람람산은요, 주님의 재림 때가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재림의 산입니다. 람람산은 다른 게 아니라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주님의 재림을 증거할 수 있는 재림의 그 땅이요, 재림의 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저를 괌으로 부르셔서 괌에서 7회 주님의 그 형상과 영광을 증거하고 선포하게 하셨고, 또한 저희를요, 이 괌의 람람산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제가 괌에 갔을 때요, 성교사님 가족과 함께 저희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오른쪽 주물롱 산을 람람산인 줄 알고 여기에 올라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올라가는 당일날요, 가이드가 갑자기 약속이 취소가 되고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저희는 알지도 못하는 이 산에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산 정상에 선교사님과 제가 올라가서 그 산 아래 새 기품의 물을 보고 이제 7회 재림의 주님으로 역사하셔서 3단계 구원의 열매를 거두실 재림의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영광의 기도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주님께서는 저를 괌으로 인도해서 괌에서 7회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7회 주님을 증거하며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5의 예수를 봐야 하는데요, 5의 예수에 대한 말씀은 또 분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기도하고 마칩니다.